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오신 빛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의 금요일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고요함 속에서 또 어쩌면은 영적인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오늘 이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또 부활하셔서 기쁨으로 인사 나누는 좋은 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활절과 고난주간은 매년 반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쩌면 그 감동이나 그 감흥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두 번째는 생수병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고난주간이 되면은 그 신학생들 그 소원에 그 생수병을 꼭 들고 다닙니다. 왜 들고 다닐까요? 금식을 하는 그 신학생들이 생수병을 이렇게 들고 다녀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금식을 하진 않아도 생수병을 들고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다들 금식하셨나요? 네. 요즘은 생수병이 아니라 텀블러를 들고 다니겠죠. 네. 또 이 시기에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답이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답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확실한지는 몰라서 대답을 주저주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저희들은 그 익숙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깊길래 예수님이 죽음으로 갚으셔야 했을까요? 혹시 이런 궁금증이나 물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법의 처벌을 받을 때에도 그 죄의 질과 어떤 죄의 형태,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길래, 크길래, 또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독되어져 있길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야 할까? 이런 물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요한이 증거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인류의 영적 상태를 소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의 방에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는데 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서 빛이 없다라고, 빛을 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 그의 기적을 보았고 그가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눈을 가리우며 예수님을 부정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들이 그 눈을 가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고장난 상태. 이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라는 생각, 또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낫지 않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에 더 열심과 열정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관대함으로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났는데 그 고장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죄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은 약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장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의해서, 전적 타락에 의해서 단 한 발자국도 빛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걸어갈 수 없는 존재, 완전히 사망한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윤리적 실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했을 때 윤리적 실수, 도덕적으로 해이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면 관역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있으신가요? 관역에 쐈는데 그 관역에 벗어나서 그 옆구리를 맞췄어요. 그래도 나는 관역 근처에 화살을 쐈어.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고장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으면은 그냥 벗어난 거예요. 조금 벗어난 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조금 고장난 상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내 열심, 내 헌신, 내 열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쏟아지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 열심, 내 헌신, 내 열정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는 네가 잘하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잘하면 신이 그것에 감동해서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너는 잘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다가갔고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밤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내가 전적으로 고장난 상태임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망에 이른 상태임을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그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스스로 가린 것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진짜 자유함, 진짜 그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해결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직접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서 보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약의 성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이라는 그 뜻이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중심의 삶 안에서 텐트를 치셨다. 이게 거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의 삶의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단순히 텐트만 치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인간과 동일하게 배고픔도 느끼셨고 배신의 아픔도 느끼시고 육체의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공포까지 그 몸으로 느끼시면서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은 적은 경험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려고 한다면 깊이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곱게 생겨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안 했을 것 같아 보이시지만 제가 혹시 놀토 아시나요? 제 일정 친구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놀토라고 하니까 놀라운 토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토는 그 놀토가 아니가요. 예전에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어요. 격주로 한 번씩 토요일에 쉬는 주가 있었는데 그게 놀토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놀토 때만 되면은 아파트 현장에 가서 잡일을 했습니다. 4회 정도 나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이상 나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그 대전 IC 나가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아파트 내가 지었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죠. 제가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굉장히 치열하게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좀 오래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야간에 일을 하는 건데 자동차만 지나가면은 내가 만든 회사의 배터리를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기대감도 느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진짜 작은 그 경험, 그 작은 지혜, 지식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3년의 전 생애를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그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셨던 사건이 성육신, 즉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텐트를 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텐트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텐트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전부 있는데 그것도 눈을 가려서 보고 있지 않는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꼭 죽으셨어야 할까요? 그냥 신으로서 33년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너네들을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긴 이유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죽음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 갚는 것을 인간한테 주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갚고 나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이 텐트를 치신 사건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아 받으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가 사라진 그 가운데 우리한테 빛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주셔서 서로 교환하게 된 거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오직 의와 빛을 주신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감동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 우리의 인생을 변혁할 만한, 바꿀 만한 위대한 사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인생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우리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 갈까요? 17절 말씀에 그 답이 쓰여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그 표준적인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고, 이게 죄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에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 안에 서게 되면은 내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고 내 죄를 알게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해까지는 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채찍질 하셨습니까? 이렇게 안 살면 너 죽어. 너 이렇게 안 살면은 너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 거야. 너 안 좋은 일 당했지? 그 안 좋은 일 다 나를 믿지 않아서,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이해하셨고 자신이 이해하신 바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한 단어요, 한 문장, 한 수거처럼 나와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이란 은혜 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은혜가 더해져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은혜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더해졌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대충 나오시죠? 네,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당시 아버지는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셔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늘 바쁘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육개장 사발면을 그 학교에 가져가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시락을 싸주는 것만 해도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내 친구들이랑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 도시락 안 드셔보셨나요? 도시락 싸오면은 친구들이랑 반찬을 공유합니다. 공유해서 같이 먹게 되는데 한 친구가 어느 날 반찬을 먹지 않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한 게 아니라 수상했습니다. 쟤는 왜 밥만 먹지 하고서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서 그 친구의 밥통을 봤는데 밥 아래 깔려 있는 삼겹살을 봤습니다. 우리 앞에 꺼내놓은 반찬은 페이크였던 거예요. 저희를 속이기 위한 장치였고 진짜는 그 밥통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했어요. 어머니한테 했는데 어머니 뭐 그런 친구가 다 있네 하면서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하셨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는데 향기부터가 좀 다른 거예요. 그 밥 아래 제가 그 분홍색 소세지를 당시에 되게 좋아했는데
그 분홍색 소세지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도시락을 싸준 것만 해도 은혜고 감사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걸 이해하고 밑반찬을 또 깔아주셨다.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제가 몇 번은 검토했는데 이게 정확한 예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내가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임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셨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인생 안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실패와 연약함 안에 허우적대면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죄의 찌꺼기가 아무리 회개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그 찌꺼기가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 찌꺼기에 휘둘리고 연연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죄의 찌꺼기 때문에 내가 연연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마저도 무너져 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기에 내 안에 남아져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강한 척, 괜찮은 척, 좋은 척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약점인 것 같고 왠지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 안 하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인생이기에 아버지가 전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아버지가 전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만 있다고 한다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거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율법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정말 그 가리웠던 그 어둠 속 안에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성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놀라운 날이고 굉장히 거룩한 날이면서도 또 기쁨 안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고장났는데 고장난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역이 완전히 빗나갔는데 조금 빗나간 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 그러니까 본문 앞에 있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은 카텔라벤이라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둠이 빛을 잡거나 압도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빛은 뭘로 해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뭘로 해도 붙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해도 가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생 안에서 겪는 관계 문제, 가난의 고통, 육신의 고통, 반복되는 죄의 어떤 죄책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억누르면서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억눌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부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빛으로 선언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세상의 모든 어두움 속에 비춰주시며 놀라운 그 찬란한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미 이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오늘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빛이 우리에게 그 어둠을 구석구석 비춰주면서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이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인생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힘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나의 삶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갖고 오늘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